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성경을 계속 저희가 한 달 정도 읽고 있는데요. 매일 읽는 게 쉽지 않으시죠? 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되실 대로 그래도 꾸준하게 노력해 보시고 말씀을 저희가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이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잘 하셨던 것처럼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로 이 특별 교육을 좀 마치려고 해요. 다음 주에 원래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문학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생략을 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더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저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저희 교회력으로는 대림주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마지막 주일로 바치면서 저희가 하게 되기 때문에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피정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을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고 돌아와서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지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피정하시는 저와 서부교무부 신부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서신서인데요. 신약성경 서신서는 신약성경이 총 몇 권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신약성경은 27권.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외울 때 구약 39권에서 3, 9, 27 이렇게 해서 우리 39권과 26권에서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7권의 책 중에 21권이 서신 성경입니다. 네, 서신에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교통이랑 통신 같은 게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과는 편지를 쓰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편지로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뭐 전화가 있긴 했어도 전화보다 또 편지로 또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성경이 쓰여있던 시대에는 편지라고 하는 형식이 매우 유용하고 자주 활용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권수들이 서신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서신 성경 21권 중에 13권을 바울로가 썼어요. 근데 주로 그 구별이 좀 되거든요. 바울로가 쓴 13권을 최근에 성서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 보면 총 3가지로 좀 분류를 해요. 첫 번째 7권은 로마서, 고린토전서, 고린토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필립비서, 필레몬서 총 7권인데요. 이 7권은 바울로가 쓴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7권입니다. 그 다음에 3권은 디모테오 전서, 디모테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첫 번째 7권은 빌레몬서만 빼고 나머지는 도시, 교회가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딴 책 이름이고 이 3권은 사람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주로 사목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제자인 디모테오와 디도에게 사목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사목해야 되는지를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이 책들은 바울보다 훨씬 수대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원래 책들과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바울을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쓴 책들을 급진적인 바울로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3권을 반동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로의 생각과 충돌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울로는 교회를 굉장히 평등한 공동체, 차별 없는 공동체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절대로 이렇게 같이 하지 않는 구별되는 것들을 다 구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차별이 없다. 모든 차별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를 보면 교회에 계층이 있는 거죠. 어떤 구별을 좀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시대에 쓰이는 언어 같은 거를 분석해보면 훨씬 수대에 쓰인 것이라는 그런 근거로 해서 3권을 실제로 바울로가 쓰지 않았다. 요즘은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3권은 에페소서, 골로사이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바울로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바울로의 제자들,
바울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로의 이름으로 썼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렇게 연결은 되어지지만 아주 급진적이었던 바울의 사상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온건한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그래서 바울로의 편지 13권과 나머지 책들은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바울로의 서신은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대상이 명확한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이런 책들은 특정한 독자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정하게 됐고요. 또 대부분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돌려가면서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야고보도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형제였고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유다가 어떤 유다인지가 조금 논란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일까? 요 저자에 대한 약간의 좀 논란이 좀 있고요. 히브리서는 처음에는 바울로가 쓴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체가 굉장히 수려하고 다른 책들과 좀 구별이 돼요. 가장 완성도 있는 구성,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한 문체. 그러니까 저희는 번역된 책을 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헬라어를 보면 예를 들면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도 좀 구분이 되고 지금은 저자를 딱 이렇게 확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대략적으로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서신서를 많이 활용한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너희는 어디까지 가셨죠?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을 들은 12제자들은 정말 거의 전 세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전 지구가 다 아니죠.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가 전 세계인, 그래서 거의 땅 끝까지 갔고 가장 멀리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토마. 그 예수님을 의심했던 부활했던 토마는 인도까지 가서 그래서 인도 전역에는 이 토마에 대한 이런 유물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토마가 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다. 또 우리 성공회가 어디서 시작했죠? 우리 성공회가 시작된 곳이 영국이잖아요. 영국에는 복음이 처음 언제 전파됐을까요? 네, 저희 영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 나온 아리마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배를 들고 그 초기에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이 나중에 중세 소설 중에 아도왕 이야기를 보면 이 아도왕이 성배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성배를 예수님이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찾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찾는 이유는 이 전설에 의하면 이미 초창기에 예수님의 성배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이 초창기에 전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수많은 곳으로 제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갔고 바울로도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는 2년 동안, 또 두 번째는 3년 동안, 세 번째는 5년 동안, 총 10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치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주교님이 오시잖아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주교님이 각 교회를 순방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은 전체 교구의 교회의 대표이고 다 하나하나의 교회를 치리할 수가 없으니까 저 같은 사제를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의 사목을 담당하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성공회는 아주 전형적인 성서적인 이 구조를 잘 지금까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바울로는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목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각자 편지를 받고 또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편지들로 남아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들은 순교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교회 누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는 내용을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의 형식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 서신을 받고 또 더해서 자기 교회의 순교자들을 적고 다시 또 옆에 교회에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때 이제 순교 열전이라는 게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성인들이 대부분 순교자이고, 그들이 잘 기록된 이유는 이렇게 각자의 순교의 이야기와 영광을 각 옆에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보내면서 이랬던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중해를 둘러싸는 지역들이 전 세계였고, 그 당시에 바울로도 로마서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스페인, 땅끝이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가장 먼 지역 중에 하나였던 스페인으로 난 선교여행을 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확장되어 나갔고 가장 많은 활발한 소통을 했던 게 서신의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각자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끝까지 참아내는지가 서신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표적인 3가지 정도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초대교회가 가장 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은 유태인과 이방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음식을 나눠주는데 유태인 과부들하고 이방인 과부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태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가나안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또 로마 백부장에게도 또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대교회 때부터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신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하면 뭐예요? 유태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태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할례거든요.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으로 유태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다뤄지고 있는데, 바울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다. 다시 할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제 열리게 됐다라고 바울로가 믿고 있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다시 유태인이 돼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태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였는데, 그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벽을 허무셨는데 다시 그 벽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이방의 선교 문제인데요. 사도행전에 이제 이렇게 기록돼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25절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 대표로 가는 유다와 실라가 이 편지의 사연을 직접 말로도 전해드릴 것입니다만은 다음 몇 가지 기묘한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더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지 말고 피나 목졸라 죽인 짐승도 먹지 마시오.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런 몇 가지만 삼가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갈등이 없었던 게 없던 거예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늘 갈등이 있었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바울로와 바르나바도 대표로 참석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러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한 의회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방인의 선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뭐 할례를 받거나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고 몇 가지만 잘 지켜주면 더 이상 짐을 지지 않겠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누구에게나 이제 복음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게 서신성경의 중요한 주제인데, 교회는 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결정인데 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분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모두가 공유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이 결정을 존중하고 이 결정을 따라주고 이 결정을 이렇게 우리의 결정으로,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함께 결정한 것에 동의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교구 의회가 있었잖아요. 교구 의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있던 비전들 이런 것들을 결정했으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우리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유지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순교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박해가 계속됐어요.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위해서 전면하고 그랬던 거죠.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의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이니 무슨 이끌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좀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요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미개한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시대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예수님 초대교회 때도 박해를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권면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령이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나의 신앙의 증거로 보는 거예요. 박해를 받더라도 지켜내는 그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고통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바울로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바람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이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순교를 당하는데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확장되게 됐던 거죠. 박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확장되는 일이 이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 서신성경은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교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한 자녀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음성.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 저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돼요. 뭐라고 하늘에서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꼭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온 세상에 들려주시기 원했고,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 능력에 의해서, 뭐 학력에 의해서, 재산 유무에 의해서, 직업에 의해서 귀천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기준도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을 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성들, 노예,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귀했을까. 사람들은 나를 노예라고 말해서, 노예를 그 당시 지식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말할 수 있는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말을 통하는 짐승. 무슨 말이에요? 말이 통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내 마음대로 나에게 이익을 가져두는 그런 존재.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인간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인간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세상 사회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육신을 죽임을 당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깨라. 이 사회 질서. 특별한 사람들만 대접받는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힘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교라고 하는 것,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나 어떤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만나는 사람, 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머리 섰다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어리석고 쓸모없는 짓을 하느냐.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들, 벌어진 사람들을 왜 돌봐주고 존귀하다고 말하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 우리 부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질식 속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단들의 등장인데요.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유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아멘. 그 당시에 많은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긴 걸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게 다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원론으로 생각했어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신은 영적인 거고 악한 신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계속 싸우게 되어 있고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신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를 멀리하고 정신적인 거에만 추구하면서 특별한 지식을, 그러니까 영지주라는 게 그 특별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보세요. 성찬식이 자체가 물질이 악하다고 하면 예배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빵을 뭐라고 해요? 불러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물질은 악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과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인간이 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물질은, 몸은 악한 거니까. 거기 어떻게 거룩한 신성이 깃들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절대 가지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이 바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야 되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기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머리 아픈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공회는 굉장히 물질을 중요시해요. 물질을 이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을 천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귀하고 거룩하게 생각해요. 초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제대라고 하는 이 나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진짜 우리의 몸과 만나게 되면서 몸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으로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 우리의 몸과 감각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특징이고, 그렇다고 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서신성경은 결국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바울로 1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는 일. 얼마나 그 바울로의 고백을 보세요. 발도 부르트고 난파도 당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뜨거운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이렇게 10년을 살았던 거고. 그러나 바울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다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이 잘 해결되면서 교회답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로 돌아오면 우리 부천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를 겪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예루살렘 공회가 했던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는 것. 그리고 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으로 존중해주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그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로마서 15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라는
성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데는 바로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잖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게 노력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라면 교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된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째는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는 첫째가 될 것이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냥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강한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부족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부족함을 메꾸어줘서 오히려 온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그래서 공감이라는 그런 거예요. 필리피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하느님과 같은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똑하다면 어리석은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 왜냐면 어리석다고 하는 건 똑똑히 그걸 알 수 없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것들을 포용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서신성경에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고 일부분을 읽게 되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면서 또 아까 저를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사목에 저도 담당하지만 교회가 되는 모든 일이 사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사목의 핵심인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목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서로가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되는 것. 서로 합의하고 존중하고 다른 속에서도 하나의 몸을 이뤄가는 교회 되는 일이 바로 신앙이라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 서신성경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교회가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지,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 부천교회로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수많은 약점과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했던 부탁,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 부천교회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교회로 점점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의 자리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결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한 주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서로 다르나 한 몸을 이루고 한 빵을 나누는 거룩한 가족으로 함께 세워지는 거룩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